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편 촬영 함께 하는 날인데, 네. 원래 시편 촬영을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전도사님은 하는 게 아, 맞죠? 저도 이제 제가 격주를 하는데.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네. 전도사님 차례였고 어,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차례였는데 계속 손님이 오시다 보니까 아, 네, 저희가 좀 맞아요. 시간도 안 나고 짬도 안 그나마 나다 시간 보니까. 있는 사람이 저희라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110편을 함께 볼 거예요. 네. 근데 이 시편을 제가 딱 보니까 그 찬양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소리엘 찬양이죠. 예, 맞아요. 네. 소리엘 찬양인데 그 네. 찬양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네, 저희는 주의 청년들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전도사님 아직 주의 청년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주님의 청년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찬양이 나왔던 그 가사가 나왔던 그 시가 오늘 함께 보실 이 11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7절 정도밖에 안 나와서 네.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짧기도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김영근 전도사님께서 먼저 이 시편에 대한 배경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편에 표제어가 있어요. 아, 표제어가 네네네. 있는데 표제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없는 것 같은,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어. 그런 느낌을 많이 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아, 그러면 다윗이 지은 시겠구나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윗의 상황들, 그렇죠. 뭐 전투에서 승리했거나 쫓겨다니거나 둘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상황을 음. 이야기하고 다윗의 심정이 담겨 있는 시라고 당연히 생각할 텐데,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이제 후대에 쓰여진 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 근데- 상황 자체가 다윗의 어떤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그쵸. 많이 그려져 그러니까 있었던 완전히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네네.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표제어가 나타내고 있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보다 메시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표제어에 대해서는 그냥 다윗의 시다라고 간략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으로 오,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네네네.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시이고, 그거에 그렇군요.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왕 시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네네. 구조를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1에서 3절, 네네. 두 번째는 4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신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신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씀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두 개를 조합해서 보게 된다면, 특별히 두 번째 신탁 내용에 네네. 많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라고밖에?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 신탁의 내용은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권능, 네네,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어떤 왕의 모습들이 네네네. 이제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통치자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네.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네. 두 번째 신탁에는 제사장으로서 나타나는 메시아, 네네. 그리고 승리자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들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편이 사실 뭐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권능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다.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시편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실제로도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바리새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이 시편을 많이 사용했다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가 7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한 절 한 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셨던 1절에서 3절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절에 신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가 두 명이 나와요.
여호와 다윗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나오고요. 내 주라는 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를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는 아도나이, 내 군주, 뭐 왕이시여, 내 주시여 이런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이 때문에 왕이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다윗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의문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흡사 보면 여러분들 좀 요런 아니면 다윗이 지었으면 요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내 주는 메시아, 네. 이제 그리스도. 네.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화를 꼭 엿듣고 있는 이미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뒤에서 문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를 하고 엿듣고 다윗이 그거를 적는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저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판에 원수들을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내 원수를 다 짓밟아 무너뜨리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는 권능의 자리, 그 오른쪽 자리에 너는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권세와 힘도 너는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이 신탁을 딱 듣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들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그 귤을 가지고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아마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전투의 날에, 군대를 인도하는 그 날에, 그러니까 결전의 그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전투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신의 몸을 정결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투 일어나기 일주일 전은 전쟁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깨끗하게, 그리고 죄도 짓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전쟁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이런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면서,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 많은 군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도다 라고 미래의 일들, 이 신탁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앞에 이제 첫 번째 신탁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요 1에서 3절 안에 네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첫 번째 1절에는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오른쪽, 오른편은 늘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니까 그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편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2절에는 권능의 규가 등장합니다. 지팡이, 어떤 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권능의 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규 자체에도 사실은 되게 큰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3절에는 이제 주의 권능의 날이 직접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1절에 나와 있는 이 오른편이 강조되어지는 이 내용들 안에 앞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도 어떤 한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면이 떠오를 듯 말 듯 하는데 출애굽 시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수처럼 나타나 있는 되게 결정적인 실수처럼 나타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우리는 엄청 멀리서부터 당신을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빵과 떡을 봐라. 집에서 나왔을 때까지는 아주 따뜻했던 빵인데 이렇게 곰팡이가 썩을 때까지 우리는 먼 거리를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화친을 그냥 덥석 물게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기브온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근처에 있는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왕이 연합을 네. 해서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을 치게 되는데 기브온이 그러자 이제 우리 화친을 맺었으니까 빨리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전쟁 끝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지방,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을 하고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왕의 목에 발을 밟는 장면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네. 그 적군의 목을 밟고 있는 것 벽화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능력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고, 마찬가지로 2절에 나타나 있는 규, 네네. 여기는 저는 이제 딱 보자마자 떠올랐던 게 에스더였어요. 아, 에스더. 네, 에스더. 이제 죽으면 맞습니다. 죽으리다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에스더가 왕후이지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지만, 그거를 받아야지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 규 없이 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해서 나아갔던 그 장면이 이 규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라고 생각되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맥락에서 권능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시라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네네네. 마지막에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그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쭉 이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새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시에서 보면은 이제 네.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분이 결국은 전쟁을 종결시키시고 맞습니다. 우리들의 적군들을 다 무너뜨릴 그럴 분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성과 정당성이라고 정통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인상 깊었던 게 3절에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게 내가 맞나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예전부터 저 그 중고등학교 때도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기억나는 게 주의 청년들인데 전 중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찬양은 되게 좋은데 내가 해도 이게 되는 건가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특별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봤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청년이 아니지 않을까. 청년 중에서는 시청한다는 피드백을 잘 못 받긴 하더라고요. 네, 청년 중에서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답글을 달아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 성경이 뭐 또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 새벽 이슬 같은이라는 이 해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이 주의 청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청년 때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좀 무모함, 그리고 뒤에 안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열정을 다하고 따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생기게 그렇죠. 되죠.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게 생기게 되고 가족이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 안 되는구나. 성인이 되면서 어른이 되면서 그런 걸 하나씩 느끼는데 근데 이 아마도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주의 청년들이란 건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렇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가족도 안 돌보고 사실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항상 따르죠. 부작용이.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열심, 그런 헌신,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항상 요구하냐? 사람들이 이래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의 청년같이 그런 헌신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3절에 보시면 이게 보셔야 돼요. 주의 권능의 날에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아니야.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이런 헌신을 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예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해봤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그런 나의 열심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음. 아니면 난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러한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나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됐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은 연약한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사용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이들은 이런 주의 청년들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같이 이런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이 청년과 같은 이 멋진 섬김과 헌심이 진짜 멋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네. 멋지실 것 같아요. 묵묵히 이 청년들의 이 모자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열심히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 연세 지긋하신 분이나 연수를 이제 지나오신 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열심히 조용히 섬기는 그 멋진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저희가 네. 정말 항상 큰 감명이 됩니다. 전도사님 그럼, 이야기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쨌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네네네.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을 네네. 받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설명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전도사님 얘기했었던 젊은이들의 어떤 패기가 있다면 또 어르신들에는 또 노련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이 네. 노련미도 저는 이제 주의 백성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각자 자기 나이대에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해봐. 우리 다 갑시다. 맞습니다. 자신의 어떤 네네. 믿음의 모습을 네.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에서 5절에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4절에 보면 다른 신탁을 듣게 돼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제왕의 모습, 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4절에서는 이 모습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이게 좀 신기하긴 한데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사보다는 정복자의 어떤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외국의 왕들과 교준해서 다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의 노하시는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왕들을 다 쳐서 깨부실 거고 6절에 그 깨부신 사람들 어떻게 되냐? 시체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그리고 승자들은 어떻게 되냐 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싸움 후에 이 목이 타잖아요. 그때 딱 한 모금 마시는 이 갈증을 해소하는 그 시원한 그 음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제사장이지만 어떤 뭐랄까요? 정복자의 모습을 가진. 네.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이미지가 제사장이면서 왕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네요. 네, 딱.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다윗에 관한 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이다 네. 라고 특정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다윗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도사님 설명해 주셨던 어떤 하늘의 회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네네.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당연히 알겠지만 네네, 사실 맞습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네. 왜냐하면 신정 분리 제도이기 때문에 네. 다윗조차도 제사장과 왕이 똑같은 기능을 한다. 제사장이 뭐 군대를 이끌고 다 어떻게 한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신탁도 굉장히 좀 낯설고 네네, 약간 그렇게 맞아요. 느낄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신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네네. 이 부분이 되게 여러 차례 반복돼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이제 7장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흔히 잘 알고 있기로는 제사장 하게 되면 대표가 누구죠? 제사장의 대표는 아론? 네, 아론이죠. 네.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들의 제사는 어땠냐면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럼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깨끗해지고 사함을 받으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맞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죄를 짓게 되면 또 드리고 또 네.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아론보다 훨씬 앞서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결국은 율법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이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속죄와 화목의 의미는 모든 사건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의미였다. 한 번의 제사로 네, 그리고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 설명해 주셨던 두 번째 신탁은 어떤 정복자로서의 느낌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느낌을 아주 가장 잘 부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어떤 정복, 죄의 세력과 전복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18장 중반부가 이번 주 설교가 될 텐데 19장 되면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마지막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지금 죄와 악과 그리고 물리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그런 모습들을 좀 그리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네네.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 시편에 오늘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 있는 모습은 굉장히 저는 이제 시원시원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뭔가 통치자, 정복자, 그렇죠. 제왕 뭐 이런 이미지예요. 통치자로 나타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았던 메시아는 사실은 지금 오늘 시편에서 고백되어졌던 것 같은 모습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정복자로서의 이미지. 그렇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맞아요. 구해 주셔서 정치적으로도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독립하게 해주실 그런 어떤 극적인 정복자와 통치자와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셨어야 되는데 죄의 권능의 귤을 가지고 그렇죠. 네, 심판의 귤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시편의 이 시원시원함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생의 시원하지 못함이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본헤퍼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되 그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간직한 채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은 이유가 이 정복자로서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를 뭐랄까요, 억누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갈증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미지랑 너무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각자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보다는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뭐 식민지 상태는 아니까 그래도 우리들도 각자의 삶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의 갈증과 나의 기도 제목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고 내 하나님은 항상 작아 보여요. 다른 사람 하나님은 커 보이던데 누군가의 간증 들면 그렇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아니 기도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너무나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유대인을 욕하고 왜 저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일제 치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 이 시를 언급하면서 네. 내가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힘도 없었으니 그들의 어떤 분노와 네. 이런 울분 같은 것들이 눌렸던 울분들이 다 예수님한테 나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그들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들은 더 연약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일제 치하라고 해주시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유튜브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네네. 거였는데 밀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밀정의 대부분이 그 독립운동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독립운동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나 마지막에 이정재가 한 말 기억나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네. 그 전지현이 이정재를 딱 찾아가서 총을 네. 겨주면서 딱 얘기했어요. 네. 너 왜 변절했어? 음.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니까 이정재가 이 말을 딱 합니다. 나도 세상이 독립할 줄 몰랐어. 우리가 변할 줄 몰랐어. 네. 그래서 변절할 수밖에 없었어. 네. 라고 이 얘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우리도 그래요. 이게 뭐 예수님이 이런 날들이 과연 올까 이런 거 하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희망이 올까 소망이 올까 그럴 줄 못해서 우리도 변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회가 안 변할 것 같고 내 상황이 안 변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혹시 그런 모습들의 내 삶에 관해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좀 되돌아보고 네.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신탁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방송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표제어 있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현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박병원 전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이름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내용이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네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